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토요일 만난 여러분들 얼굴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좀 전에 CLF 최고 목회자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50여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지만 교육을 받고 너무 기뻐하며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갈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분들 구원받을 것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을 참 좋아하고 또 말씀 속에 깊이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끊임없이 저희들 교회 안에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오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복된 주말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스케줄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다음 달로 훌쩍 다가온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이번 주 서울에서는 전도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영광된 직분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들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전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다음 달인 5월에 있을 2019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성도들이 명확한 성경적 지식과 쉽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2019 상반기 전도자 훈련 과정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3일간 새벽과 저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전도를 하면서 느낀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대전도 집회 이렇게 하면서 박 목사님이 이제 일반 종교인들이 올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부인회에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오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고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신방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즐겁더라고요. 신방을 다니는 그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룻기와 에스더, 창세기의 롯에 대한 말씀 등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보이시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도자 훈련을 통해 복음 전도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할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가 기대됩니다. (4월 7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서울 경인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배는 남아프리카 3개국 에스와티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박옥수 목사를 환영하며 열린 예배입니다. 남아프리카 3개국 전도 여행 내용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이번 전도 여행에 함께한 조현주 자매와 황효정 장로가 여행 보고 및 생생한 간증으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는 피아니스트 석승환의 독주, 메조소프라노 반효진과 구현주, 남대은의 트리오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복음의 일 앞에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끄시고 해결해 주시며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역사에 함께하자고 외쳤습니다. 상반기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열린 이번 연합 예배는 복음의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관하는 제2기 CLF 최고 목회자 과정 교육과정이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국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약 한 달여간 60여 명의 해외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았고 지난 12일 기쁜 소식 수원교회에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인도 오순절 은혜교회 존 클레멘트 목사가 CLF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인도로 돌아가면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함께할 거라고 참가자 대표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축사했습니다. 박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며
각 나라에 돌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목회자들이 각각 수료증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금천교회에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이종백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금천교회 성도들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기도하며 성경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저녁 강남교회 청년회의 아프리카 아카펠라 공연과 광명교회 무술초 합창단의 다양한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강사인 이종백 목사는 민수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는 개인 신앙 상담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신앙의 문제나 삶의 고민을 풀어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이렇게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두고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와 가까이 살고 계시는 저희 둘째 새 언니가 계시는데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듣게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강사님과 계속 교제도 나누시고 하면서 그런 의문들이 다 이렇게 해결을 받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저도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웠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집회를 이제 하신 것은 진짜 당신이 구원하자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또 당신이 또 인도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지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흘간 열린 금천교회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쁜 소식 동울산교회에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오성균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동울산교회 무지개 합창단이 성가 공연으로 축하했고 강사 오성균 목사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울산 교회 측은 매 시간 인근 지역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참석해 개인 신앙 상담을 나누며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고 주최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7일 기쁜 소식 대구교회 알레그리아 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 연주회가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에는 대구교회 성도들과 초청한 참석자 50여 명을 포함해 약 450명의 관객들이 함께했습니다. 아카펠라, 피아노 듀엣, 바이올린 솔로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고 기쁜 소식 대구교회 김진성 담임 목사는 성경의 놋뱀과 불뱀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전체 합창으로 무대를 마무리한 알레그리아 합창단은 도미니카 공화국 영부인 초청 콘서트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 노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3월 31일 저녁 기쁜 소식 전주교회에서는 제2기 CLF 최고 목회자 과정에 참석 중인 해외 목회자들과 함께 전북 지역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전주 링컨 학생들의 공연을 비롯해 한국 전통악기 연주 및 판소리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훈련 과정에 참석 중이던 윌리엄 미시기 목사는 최고 목회자 과정을 통해 참된 죄사함을 얻은 과정을 자세히 간증했고 전북 포도나무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기쁜 소식 전주교회 유홍열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연합 예배는 국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난 9일 스리랑카 아레나마스 지역 청소년교회 연합조직 HMG가 주최하는 목회자 청소년 연합예배 최현영 선교사가 초청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4일 스리랑카 청소년교회 연합조직 HMG 소속의 줄리안 목사가 스리랑카 네곤보 교회를 방문해 최현영 선교사와 상담하며 복음을 들은 것을 계기로 이번 초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예배는
교파를 물러나고 스리랑카 전역의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로 최현영 선교사는 참된 회개와 믿음에 대해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으며 여러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회에 방문해 말씀을 전해주거나 CLF에 참석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또한 스리랑카 군누스코 단원들은 폐막식 행사에서 공연 무대에서 600여 명의 스리랑카 청소년들에게 기쁜 소식 선교회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3월 30일 IYF 부산 지부는 행복 어울림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학생과 학부모, IYF 회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IYF 부산 지부에서 준비한 건전 댄스 및 아카펠라 공연 등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오해운 IYF 교육위원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꿈나눔 인성교육원은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 행사를 열어 부산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월 1일부터 4일까지 고족화가 최웅렬 화백의 힐링 그림 전시회가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웅렬 화백은 전시회에 앞서 다사다난했던 삶 속에서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 가지게 된 행복을 관람객들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화백이 직접 그림을 설명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시회 셋째 날에는 부산 경허고등학교에 방문해 그림 시연 및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춘 목사가 최 화백의 삶을 이야기하며 학생들도 관점을 바꿔 강인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 시민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IYF가 3월 26일부터 닷새간 옴스크에서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옴스크 국립농업대학, 옴스크 국립대학, 정보기술대학, 국립의과대학, 청소년도서관에서 각각 하루씩 열린 이번 행사는 작년 11월 조규윤 IYF 대전 지역 고문의 마인드 강연을 유치했던 옴스크 국립대와의 인연이 바탕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인사법 소개, 한국어 노래 배우기, 한복 체험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외에도 이영민 옴스크 IYF 지부장이 마인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옴스크 대학가에서 진행된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 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매력, 그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정말 땅의 모든 족속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저주를 받으리니. 아브라함이 그래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조카 롯도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에 다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원두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앞에 이야기를 했고 아내를 뺏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셨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지키고 계셨고 아브라함도 지키고 계신다는데 아내를 뺏기고 아브라함이 그날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아내를 돌려보내는 그런 귀한 복을 받으면서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의 뜻을 두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더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다시 가나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브라함과 롯이 부딪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롯이 좀 어리석었지요. 자기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과 싸우는 걸 보면 야, 너희들 왜 그래? 우리에게 복 받는 건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야. 좀 저 양 잘 안 먹여도 되니까 다투지 마. 아마 그렇게 꾸짖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롯은 욕심이 많아서 무력이 많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종들은 좋은 목초를 먹게 하는데 우리 너희들은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꾸중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 네가 먼저 가라. 롯은 하나님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없으니까 요단 평지 물이 넉넉한 그 선택 그 허리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롯에게 다 뺏기고 산지로 가서 양을 먹이 참 막막하지요. 종들이 그래서 주인님 이게 뭡니까? 조카들 너무해요. 아마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롯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 소돔 고모라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롯이 또 포로되어 잡혀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건져주고 그러면서도 롯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자기 인간적인 세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점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끌어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례를 이루면 사례라고 하지 말 이러면 사라라고 해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00세 된 사람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람 90세인데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자연인인 아브라함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 아브라함을 점점 이끌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분명히 그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람 90세니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로부터 아기를 낳을 때까지 1년이 1년 남짓한 시간인데 로마 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처음엔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이끌어서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모양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신다면 사라가 늙은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늙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인간적이면 불가능한 알지만 나는 인간 안 믿어. 하나님 믿으니까 연약한 나, 내 아내, 늙은 내 아내, 늙은 나 이거 안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그에게 띄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님 나의 손목을 잡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고 들어가서 옛날에 내가 보고 내가 느낄 수 없는 세계를 느끼게 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말씀하는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전에 아무리 성경을 볼 수 없던 그 세계를 내 안에 여시면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정말 환난 가운데 웃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막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놓았겠네.
우리 하나님 그냥 말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그 어려운 시기들 넘길 때 그런 마음들이 참 내 마음의 축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롯은 결국 이제 세상적으로 흘러갔고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아빠 소금이 떨어졌어요. 너 엄마 발가락 좀 빨아먹어라.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육으로 흘러가는 과정. 하나님 어려움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그러니 계속 이제 육으로 흘러가죠. 그러니 다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이 길을 걸어가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걸 볼 때 너무 놀랍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를 볼 때 자기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자기 아내 사라도 90세인데 무슨 아기를 낳아?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크니까 아기를 낳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만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택함을 받았고 특히 삼손은 태에서부터 택정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자를 따라가고 자기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욕망에 빠져들어가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본 눈이 점점 밝아지고 눈이 떠여지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지. 선한 마음이 나의 씨를 인해 복을 받는다고 하셨지. 그럼 내 씨가 태어나겠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늙은 게 뭐가 문제가 되고 내 아내가 늙은 게 뭐가 문제가 돼. 전혀 보통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세계에 앉아서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소망이 넘치고 밑을 내려보면 절망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닥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건 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풍랑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친 파도 물길만 본 게 아니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예 하나님 내가 가이사 앞에 섭니까? 죽으면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서겠습니까? 아 나를 살리시겠구나. 나를 도우시겠구나.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랑만 보고 두려워 근심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 자기 늙은 것만 보는데 다른 사람 자기 병든 것만 보는데 아브라함은 이 늙은 나에게 하나님 역사에 자식 주실 그런 소망을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 눈을 빌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건 소망이고 은혜고 감사로 정말 끝날 것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낳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만의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이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바꾸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사실 어려움 형편 그것만 보지 말고 이 형편을 바꾸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다면 더없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동안 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역사는 어디까지일까요? 지난주 에스와티니에 이어 남아공과 레소토에 이어진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 특히 남아공과 레소토에서는 단 하루 만에 참으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쓰여져 우리들 마음을 벅차게 해줬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 새벽, 에스와티니 국왕 음스와티 3세와의 면담을 마친 박옥수 목사 일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곧바로 이어진 일정은 요하네스버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비롯해 인근 지역 목회자 50여 명과 함께하는 성경 세미나. 박옥수 목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목회자들에게 강연했다. 그리고 향한 곳은 요하네스버그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도시 러스튼버그. 이곳에 있는 마리나다 예수 인터내셔널 오순절 교회에서 아베라 케비드 담임 목사의 초청으로 CLF가 열렸다. 또한 전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을 지낸 슈페라우 마리암 현 주남아공 에티오피아 대사도 박옥수 목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이곳을 방문했다. 아베라 케비드 목사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CLF에 참석했었다. 당시 CLF를 통해 들었던 복음과 자신이 느낀 것들이 아직까지 생생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말씀과 박옥수 목사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게 됐다. 말씀을 듣기 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합창단이 부르는 현지 찬송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22절로 이날 설교를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전갈의 독을 이기고 살아난 최요한 선교사, 척수염을 이겨낸 최수연 학생 등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 역사를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한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며 이제부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편에 서자고 힘차게 외쳤다. 성경을 읽지만 Even though we read the Bible, 우리 생각을 믿었어요. we believe our thoughts. 맞죠? Is that right? 자, 우리가 볼 땐 죄인이지만 In our eyes, we're sinners.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But if God says that you're righteous,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are you a sinner or are you righteous? 그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That's what it means to be one heart with God. 아멘. Amen. And God, through Pastor Park, was explaining exactly how we become holy. He told us that we should not listen to our own thoughts. Our own thoughts are put into us by Satan. What God says is different from what Satan says. When I look at myself, I can see that I'm a sinner. When I look at myself, I see things that are dirty. But when God looks at me, He looks at me with different eyes. And God says, I am justified. God says, I am washed. God says, I am holy. It means I am holy. Because when who makes me holy? It's God, not my thoughts. 이날 CLF를 준비한 아베라 케비드 목사는 박옥수 목사가 자신의 교회를 방문해 직접 복음을 전해준 것에 매우 고마워했다. Today, there's a pastor Park he came from South Korea and he preached the gospel. It was an amazing time we had. And it was a very great time. We had a privilege to have him in our midst. And then we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gether with us. I was in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LF, and I was so happy. I saw a lot of experiences, and we encounter one another. Therefore, I invited to South Africa to my church, but it is very few days. It's almost 15 days.
Therefore, we try our best to have a gospel of Jesus Christ. But as you see, there's so many people available here today, and we had a great time. And I enjoy this service and the Word of God, how it is preached by the Pastor Park. 저녁이 되고 박옥수 목사 일행은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해 딥슬루디다 타운십에 있는 앤드류 모페레로 비숍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앤드류 모페레로 비숍 역시 뉴욕에서 열린 CLF에 참석해 복음을 듣고 박옥수 목사를 초청하게 됐다. 이곳에서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신 것임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다. We are so grateful to have this servant of God among us to preach to our people, especially about just to confirm that by grace we received justification of sin. Then we thank God because also our people who have received the message with joy, and they also enjoyed the choir, Gracious Choir, the four ladies who were singing tonight, everything, it was awesome. We really appreciate the choir and the Good News team, all of them, for coming to our church. So it's my wish, that one day he will come back, then it will be something during the weekend, so that the message may be able to reach all our people. But in short, we thank God for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Pastor Park. Thank you so much, the team and the people here who came with Pastor Park. 4월 4일 오전 남아공 일정을 마치고 레소토를 방문한 박옥수 목사와 일행은 첫 번째 일정인 톰 터번 레소토 총리와의 만남을 위해 총리실로 향했다. 박옥수 목사는 레소토 왕국의 공식 귀빈으로 초청받았기에 공항에서부터 외교부 의전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이동했다. 이미 국제청소년연합 IYF와 그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톰 터번 총리는 먼저 멀리 레소토까지 와준 박옥수 목사 일행을 환영했다. 면담에 앞서 박옥수 목사의 소개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남아프리카의 전통 노래를 선사했고 총리는 공연에 박수를 보내며 매우 즐거워했다. 박옥수 목사는 한국의 경제 개발 계획과 경부 고속도로 개통을 예시로 들며 레소토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청소년들의 사고와 마음을 교육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애쓰는 총리를 도와 레소토가 어려움을 이기고 좋은 나라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박옥수 목사의 말에 총리는 매우 기뻐했다. 톰 터번 총리는 비록 현재 레소토에는 박옥수 목사의 소망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고 박옥수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전 세계는 곧바로 바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박 목사의 방문을 더없이 환영했다. 또한 레소토 정부와 함께 청소년 교육을 진행해 가자며 뜻을 모았다. 그 후 이어진 일정은 바로 레소토 국왕 리치에 3세와의 만남. 국왕 역시 세계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는 IYF의 활동 내용과 마인드 강연에 대한 보고를 받아 박옥수 목사와의 면담을 흔쾌히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프리카 전통 노래로 한결 화기애애진 분위기 속에 박옥수 목사는 레소토 청소년들을 세계 최고로 이끌기 위해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며 사고력과 자제력, 그리고 교류하는 힘을 가르쳐왔다고 소개했다. 이에 국왕은 박옥수 목사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젊은이들을 이끄는 일에 함께 마음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박옥수 목사는 청소년들을 지금껏 변화시켜온 것은 성경에서 발견한 마음의 세계라며 곧바로 성경을 펴 국왕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라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전했다. Your Majesty, throw your thoughts away and believe this word. Your Majesty, you are righteous. You are holy. Why?
패하도 죄를 Because 지었어요. Your Majesty, you must have also sinned 사람인데 because you're human. 하나님이 But God, 예수님을 보내서 He sent Jesus, 지금 예수님께서 placed all your sins upon Jesus, 깨끗하게 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and it tells us that He has cleansed your sins completely clean.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내내 경청한 국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Yes,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the coming of Pastor Oksu Park to Lesotho. And I didn't want him to come earlier than this because we were not well prepared. Our wish was that as he comes, then he meets all the people in the same day, so that because we know that his schedule is very tight. So I'm happy that he met the king today and the Right Honorable the Prime Minister, and the reception was very good. And both the king and the Prime Minister were very pleased with his visit, and they expressed their heartfelt gratitude for his visit. And they are looking forward to Pastor Oksu Park to working with Lesotho and making sure that the mind education that he's offering to the young ones then is fulfilled, and for him to work with 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children and also for youth and for teachers. 오후 2시, 다음 일정인 국회 특별 마인드 강연을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한 박옥수 목사. 레소토 국회에서는 지난해 2번의 마인드 강연을 진행하며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 이번 박옥수 목사의 방문을 기회로 장관 및 국회의원과 상원의원, 군부대 장성들까지 참석한 특별 마인드 강연을 열었다.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와 일행은 먼저 세피리 모따냐네 국회의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고 강연이 열릴 본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IYF 설립자를 초청해 국회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영광이라는 국회의장의 소개 후 박옥수 목사의 강연이 시작됐다. 마음의 세계를 조금만 배우면 정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며 IYF가 청소년들을 변화시켜온 비결을 이야기한 박옥수 목사. 레소토 청소년들에게도 사고력과 자제력, 교류력을 중심으로 가르쳐 10년, 20년 후에는 레소토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일하고 싶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레소토 국회에서는 레소토에서 훌륭한 청소년 교육을 펼치고 있음에 감사하며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민을 대표해 상원의장이 감사장을 수여했고 국회의장이 레소토를 상징하는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의원들은 IYF의 비전에 공감하며 레소토에도 하루빨리 그 변화가 일어나길 기원했다. I think the lecture was great. And that whatever he's been saying, I never really expected that I would get such testimonies. And I hope that our youth here in Lesotho will have a chance to be trained in that school. I know that you have opened a branch here, and I hope that you have established means to make the office known or the school known to every Lesotho, because I think it is for the better. Okay, we are really grateful. We are thankful to him for taking his time and coming to Lesotho and changing the mindset of the youth who are the leaders of tomorrow. And we are hoping that his work grows and every nation would have a chance to have him in their countries. 레소토 아바니 호텔 컨벤션 홀에서는 귀빈 및 정부 인사 초청 만찬회가 열렸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레소토 IYF가 진행한 활동과 마인드 교육이 레소토 국영방송 LTV와 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이들의 요청으로 만찬이 열리게 됐다. 부총리와 국회의장, 청소년부 장관을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 정부 인사들, 사업가 등 무려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소년부 장관이 환영사를, 부총리와 국회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특히 모냐니 모렐레키 부총리는 IYF의 활동이 레소토 청소년들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IYF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박옥수 목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해외 봉사를 떠났던 최현정 학생이 소경인 엄마와 화해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현정 학생처럼 레소토의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도 행복해지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만찬에 함께한 귀빈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일에 뜻을 같이 하고 싶다며 박옥수 목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It was a special experience and a great honor to have such an international icon of somebody of the stature of the Reverend. So we are greatly honored. We look forward to a special relationship. You must have seen us embracing and hugging. He was inviting me to grow old together with him and go to heaven together because we share this great love for children, and we are delighted and greatly honored to have had him in our midst. 다음 일정은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한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 레소토 기쁜 소식 마세루 교회는 지난해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통해 오순절교회 연합회 회장 사모와 인연을 맺게 됐다. 이번 CLF를 각 교단의 대표 비숍들과 목회자들에게 홍보하는 데에도 오순절교회 연합회 회장 목사 부부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CLF 목회자들을 위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 역시나 남아프리카 찬송 무대에서는 목회자들이 함께 일어나 음악에 잠기는 멋진 풍경이 만들어졌다. 박옥수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다윗 시대에도 마음이 같은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당신과 마음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며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힘차게 외쳤고 목회자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합시다. Let us make our heart one with God.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 If God says you're righteous, you're righteous. 하나님이 씻었다면 If 씻었다. God says you're washed, you're 하나님이 washed. 거룩하다면 If 거룩하다. God says you're holy, you're holy. 그렇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When you have that heart,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God rejoices. 그래 그거야.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오늘 저녁 모두 So tonight, may all of us 우리 생각을 버립시다. throw our thoughts away. 우리 볼 때는 죄를 지었어요. In our eyes, we committed sin. 죄인 같아요. It's like we're sinners. 그러나 But 하나님이 의롭다면 if God says we're righteous, 의로운 것. we are righteous. 하나님이 씻었다면 If God says we're washed, 씻은 것이고 we are washed. 하나님이 If 거룩하다면 God says we're holy, 거룩한 거예요. we are holy. 난 내 생각 믿는 거예요. I will not believe my 하나님의 thoughts. 말씀을 믿겠습니다. I will believe the word of God. 할렐루야. Hallelujah. 할렐루야. Hallelujah. I praise the Lord. Yes, praise the Lord. I am very excited and very grateful to the Lord about the message that we heard from Reverend, the message of righteousness and being as white as snow. By not paying attention to our 5 human senses, but paying attention to the Word of God. Given that the Word of God holds absolute truth, I made a decision. The Word of God is the final truth in my life now. And I'm so grateful. The Reverend came to my land and preached this message to the pastors and leaders, Christian leaders in my country. I believe this is a contribution to change our country for better. I'm grateful. Thank you. 나흘간의 짧은 일정 동안 일어난 복음의 역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케 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족속에게 전파되리란 하나님의 뜻을. 그 귀한 복음의 일에 당신의 종을 들어 쓰시고 우리로 그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나의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우리들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교재 초대석에는 최근 개인전도로 복음의 기쁨에 젖어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선숙 집사님, 강고희 집사님 두 분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굴만 봐도 행복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강야매님은 그동안 복음을 이제 구원받은 분이 많이 일어나셨죠? 아, 예. 2주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매일매일. 네, 지금까지 11명 정도 제가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님. 네. 강야매님이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복음 전에 구원받으신 때는 언제예요? 딴 분이 구원받으셨어요? 아, 제가 기억이 되나요? 예. 3년 전에 우리 부산에요. 월드 캠프 갈 때 기차 안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구원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 그래요? 예.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구원을 얼마나 기뻤어요. 예, 저도 제가 처음 복음을 전한 그 자매님 손얼순자매 앞곡동에 벌써 세상을 떠나신 지 한 10여 년 되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셨으니까 정말 그분이 또 구원받고 너무 많이 변해서 복음을 사 너무 기뻤고 그 뒤로 구원받는 사람들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면 바로 이어서 계속 될 수 있는데도 어떤 분들은 주빛 하다가 그냥 막 시간 보는 경우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복음 전한 걸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복음 전했던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번 지난. 예, 그 2주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보고하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사람씩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꼭 한 사람씩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매일 이렇게 전하는데 뭐 딴 거 아니고 로마서 3장 읽어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할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자매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 잘 안 나오던 자매들이 교회 나오면서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목사님 매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살았었는데 정말 나가서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 영혼에 하나님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진짜 이제 마지막 때인데 제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이 복음을 한번 듣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들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참 많으셨을 텐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 입을 쓰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악했다는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이렇게 시간이 좀 남아서 2사람씩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 대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강야매님 이야기 하나 들어보면 너무 평화로워 보이고 전혀 근심이나 염려가 없이 하늘날 내려온 사람들처럼 좀 말이 과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강야매 마음에 뭐 근심에 염려 없는 건 아니죠? 사실 형편으로 보면 답답한 일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세상 살면서 그런 염려가 없는 분이 없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풍랑이 심해서 14일 동안 풍랑 속에 있었는데
살 소망이 닿기를 근심을 염려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바울아 네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네. 아 그럼 내가 살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오면 풍랑저쳐도 나 안 죽어. 나 살아.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바울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듯이 네.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섬기다 보면 문제가 많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러셨는데 여러 번 그러셨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 해놓으셨겠다. 그런 마음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데 강림이 어떻게 막 복음 전하다 보면 평안함 속에 기쁨 속에 젖지 두려움을 근심 속에 젖지는 않지요. 그럼요, 목사님. 근데 복음 안 집에 있으면 또 염려도 생기고. 아, 예. 물론 사단도 일은 하지만 네. 제 마음엔 말씀이 있고 제가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오랫동안 잠겼는데 요즘에는 사단이 생각을 줘도 금방금방 말씀으로 벗어나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도 여러 번 들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두렵지 않게 해놓으신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점점 이렇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젖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강림이 보면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 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좀 이런 말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한데 저 자매도 평안이 있을까 참 근심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심스러운 것도 있다고 그러네요. 네, 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뻤던 게 어떤 거예요? 물론 구원만은 기뻤는데 그 부분 좀 더 깊이 좀 표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행복했던 거. 아, 예.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근심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근심 속에 제가 젖어 있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교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일단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막 고마워하고 손 잡고 우리 큰 고모는 막 저한테 금팔찌 선물 주셨는데 처음으로 누구한테 복음 전해서 뭘 받아보기 처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일단은 제가 이 복음을 전한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또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제가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같이 갖게 되면서 그 사람이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를 만나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금팔찌를 받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사람 얼마나 행복해 금팔찌를 줬겠어요. 예. 그런 생각하면 너무 놀랍지요. 예. 정말 참 이 복음이 귀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전하다 보면 내가 전에 이렇게 안 전했는데 점점 복음이 더 이렇게 발달한다, 잘 전할 수 있고 방법이 자꾸 이렇게 터득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 하셔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죄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이제 읽어드리거든요. 아니면 제가 저희 삼촌 구원받으신 간증하고 이제 로마서를 읽어드리는데 이렇게 읽어드리다 보면은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제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나 또 교회에서 흘러들었던 그 말씀들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갈 때마다 사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제 입을 열 테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뜻밖의 너무 적절한 그 예화나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이분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 간절한 그 마음에서 오는 지혜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순간순간 또 떠오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짧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사실은 지금 제가 사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이렇게 매일매일 전하고 산 지는 얼마 안 돼서 지금 일단은 한 번 다 전했는데 두 번째 만나서 이제 어떻게 전해질지는 또 주님한테 은혜 입어야 되고. 저 삼촌은 시삼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 남편의 그 삼촌. 네, 삼촌이죠. 그 시삼촌 나이도 많으시고 우리보다 또 자기 자매님보다 많으시고 예, 70. 남자시고 하는데 예. 말 붙이기 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사실 되게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아예 듣지도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 그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셨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부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삼촌을 이렇게 병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병원에 딱 누워 계시니까 죽음 앞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낮아지시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제가 저희 교회 우리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삼촌이 들으시더니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니네 교회 이 말씀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 반박할 아무 말이 없잖아.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만든 말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러시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그 정확한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탤 말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씩 삼촌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하는 말에 마음을 열고 교회 하는 말에도 마음을 열고 하시더니 한 이틀 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삼촌하고 땡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면 삼촌이 잘 안 들어가고 막 공짜로 에이 설마 막 이러시고 그러시다가 한 이틀 동안 그러시다가 수술을 하시는 그 당일 날은 정말 제가 제 마음에서 삼촌이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삼촌이 그때 받아들이시면서 의롭다. 그래 하나님 의롭다면 공짜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받아들여야지 그러시면서 받아들이고 너무 편안하시면서 수술받기 1시간 전에 받아들이고 눈 딱 감으시더니 야 의롭다는 말씀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수술받기 1시간 전에. 네. 그래서 1시간 내내 눈 감고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수술하시고 잘 마치시고 지금 이렇게 계속 치료받고 계세요. 몸이 좋아지고 계시죠? 예, 좋아지고 계세요. 근데 요즘에 수술하시고 나서 일주일 있다 가서 뵈니까 많이 원래는 그게 중환자실에서 며칠 걸리실 수 있는 수술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시고 지금은 제가 찾아뵀더니 그래요. 삼촌이 야 내가 이렇게 병이 있어도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참 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으시겠다. 예, 너무 감사했어요. 아 우리 조카 며느리 참 좋다. 이런 며느리 얻은 게 감사하다 하시겠다. 예.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도 목사님 상상이 안 돼요. 저희 삼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실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그전에. 예, 이제 우리 장선숙 집사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험 전도 좀 부담스럽긴 하죠.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부담을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교제를 하셨는데 그 청년에게 이렇게 너 말씀은 들어야지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전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도 그래 이렇게 시험 들고 있고 또 교회가 멀다고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말씀은 들어야지라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또 목사님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노아 방주로 한 사람씩 한 사람 그 암수 한 쌍씩 이끌어 주시는데 또 하나님이 이들을 목사님 마음 또 말씀을 들고 가면 이끌어 주시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또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발걸음이 옮겨지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전도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이제 처음에는 칸타타 때 한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목사님의 마음밭에 서서 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너무 좋더라고. 남편한테도 읽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 책을 읽네? 그러면 다른 책도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서적을 이렇게 몇 권 갖다 줬는데 이분이 이제 읽고는 그 레이기를 제가 이제 그때 한참 팔아가지고 예, 강해를 샀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걸 읽고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레이기 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예 그거 떠들어 볼 생각도 이제 안 하고 그러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쉽게 너무 이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와 닿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책을 이제 자기가 읽고 너무 좋아서 자기 교회 전도사한테도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들고 가서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그 관념 버리고 읽어보라고 이 책 너무 쉽게 레이기를 이렇게 재밌게 쓴 책 나 처음 봤다고 우리 레이기 어렵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도 이제 고위직 공무원에 있다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이제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퇴직을 몇 개월 앞두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보다 내가 퇴직을 좀 빨리 명퇴를 하더라도 내가 그냥 감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퇴직을 이렇게 명퇴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남편이랑 다 같이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요즘 뭐 시간 어떠세요? 했더니 시간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 책 좀 갖다 드릴 테니까 읽으실래요? 그래, 갖다 주세요. 저 읽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책을 몇 권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책 읽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읽고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다고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으면서 세상 교회 너무 다 썩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집회 꼭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목사님도 한번 뵈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한 남편 선배가 있는데 이분을 또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언제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죄 있으면 지옥 가는데 마음에 죄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죄 있지. 그래서 아닌데 예수님이 죄 다 가져갔는데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이게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나면 책 한 권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달라고 책은 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한 책을 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어린장 피 책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책을 읽고 있다는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면 너무 기쁘죠. 네. 들어 많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근간에 어느 모친집을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제 자매님을 이제 신방을 갔다가 모친을 같이 이제 친정 엄마가 사는데 이제 모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네, 모친님한테 모친님 마음에 죄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지. 천국 그러면 지옥 가는데요. 나 듣기 싫어. 안 들어.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듣겠대요. 막 거부를 하는 건데 그 순간 이 모치님이 악령이 막 역사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치님이 안 들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히면서 이제
가족들 구원받은 이야기,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간 자매님도 이렇게 하면서 모치님이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의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막연히 천국 가겠지 하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죄가 씻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말 못하고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서 일평생 동안 주님 섬기다. 네.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근데 지금 즐겁게 살기 때문에 살면 죽음 앞에 다칠 때 그 당하는 것 정말 어떤 장로님은 한평생 재산 다 바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죽을 때 되니까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아는데 발버둥을 치고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욕하고 막 그렇게 죽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네. 그건 뭐 내 직접 본 건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그양 교회가 형식적으로 보통 교회 한 주일 낮 예배 때 15분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15분 동안 성경 읽고 뭐 서론, 본론, 결론할 것도 없고 그냥 좋은 이야기 몇 마디 하다 이제 끝나고 가는데 무서운 것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죄가 그대로 있고 20년 다녀도 이제 죄인 속이고 근데 예수를 왜 믿느냐 물어보면 제3하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정확히 죄산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네. 오늘 이번에 그 CLF로 전 세계 목회자 가운데 이번 특별 이제 그 목회자 최고 과정 50여 명쯤 되는 목사님들이 교육 수료식을 했는데 대부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 뭐 교단 각가지로 다르지만 거기로 와서 제일 기뻐한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 네. 옛날에 기쁜 날 주날 다 씻은 날 찬송을 하는데 늘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 네.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는데 찬송 그래 부르는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가슴 아픈 건 한국의 어느 목사님도 그 부분을 정확히 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도 우리 교인 뺏을 생각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이단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분들 하나님을 쓸 때 얼마나 두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성도들을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질 않으니까 이래 믿으면 천국 가겠지 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확하게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저는 기도원이나 산기도할 때 보면 죄 때문에 막 밤새도 울부짖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사도행전 24장 47절에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돼야 하는데 회개는 하는데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러니까 어제 기독교 그런 줄 아는데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이 있고 와서 깨닫고 죄 사함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진짜 참 복음을 전하기를 망한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니까 남들에게 죄사함 받는 얘기 가르치기 너무 네.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교회 목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신학교 죄사함 받는 거 안 가르쳐 주니까 죄사함 받는 길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지. 아는 사람 같으면 제사바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네. 제사 뭐 이야기해주고 내가 자매님들도 옛날에 제사 받기 전에 이런 데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너무 네. 귀하고 감사한데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마음이 기쁜 그런 네.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사망에서 그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 아까 모침님도 이렇게
막 안 들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조금씩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모치님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목사님이 판결문이라고 하셨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가지고 판결문이죠. 네. 모치님 이게 판결문이라고 재판을 할 때 판결문을 읽듯이 우리 죄에 대한 판결문. 이렇게 판결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모치님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다. 예, 그러시면서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그 전에는 막 안 들으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가서 모치님하고 부른 그거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내가 막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저는 너무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자매님 제사 못 받고 그냥 있다 죽어서 얼마나 그러니까요. 또 죄라는 건 안 지은 사람이 없고 네.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고통을 안 겪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원칙인데 네. 예수를 믿어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 예수 믿어나만 하는 건데 그러면 남이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런 사람도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찬송도 그렇고 금이나 은같이 없을 보배로 속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안 받았네. 노래 부르면서 속죄 안 받았다고 노래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맞아요. 정말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네. 자기들이 제일 옳은 줄 알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좀 마음에 가슴이 아파요. 네. 이 복음이 최근에는 해외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총회장 이런 분들이 변화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행사에는 거의 뭐 목회자들만 수백 명, 수천 명씩 와서 말씀 듣고 변화 너무 감사한데 네. 이번에도 그 수료식 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뜨거웠습니다. 네. 앞으로 복음 이렇게 보면 전할 사람이 자꾸 많지요. 네. 처음엔 이 사람도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도 안 되겠고 이 사람 다음에 하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면 힘을 얻으면 네. 이분도 되겠구나. 네. 늘 복음 전하게 그렇게 한편 사신다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매님도 전도한 경험들 많죠? 네. 저희 강남교회 부위 내에서는요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복음 전도 카톡방을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단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거기서 복음 전도한 간증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분들의 이 공통어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가 꼭 붙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저희들 마음도 행복하고요. 또 근간에 좋은 차 샀을 때보다 행복해요. 그거는 전해본 사람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아파트 샀을 때보다. 그래서 정말 또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들 마음을 감싸요. 네. 그리고 특히 너희 교회 이단이야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맞아요. 열고 구원을 받으면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근간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개인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주셨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 동일하게 들고요. 특히 요번에 레소토에서 있었던 복음의 역사는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는 시간 빼면은 열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그 하루 사이에 그 구광 폐하께서 그냥 우리 IYF라는 단체가 좋고 청소년들을 지금 지도하는 좋은 단체라고 그렇게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 어느 나라 할 것을 요즘은 청소년들이 문제입니다.
청소년들 거의 사고 안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자기들이 하는 일의 결과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막 부딪히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 정부에서 이제 IYF가 많은 청소년들 바른길을 인도하니까 그냥 저를 초대해서 국왕폐하께서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이제 원래 주제가 그랬으니까 네. 그 레스토의 젊은이 어떻게 우리 교육하겠다 스케줄 또 어떤 교육하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갔는데 생각 밖에 국왕폐하께서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근심하고 계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네. 또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는 그 장면 제가 국왕폐하를 잊어버리고 네. 그냥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가 카메라 다 안 찍혀서 잘못 내가 무례한 행동 안 했는가 싶을 정도로 막 했는데 국왕폐하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제 삶을 받으시고 자주 이제 여러 번 하신 말씀이 IYF 당신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네. 국왕폐하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국왕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이분을 사랑하셨구나. 네.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을까? 네. 우리의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날 국왕폐하 다음 이제 스케줄이 바빴는데도 네. 저 때문에 막 시간 좀 늦추셨어요. 네. 그래 저희들이 막 나가기 전에 벌써 문 앞에 다음 국왕폐하 만나러 오신 분들이 서 있으시고 그러셨어요. 네. 우리 나가니까. 그런데 너무 기뻐하시고 네. 행복해하시고 제가 대통령 분들에게나 국왕폐하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만 또 그분들은 달라요. 보통 우리처럼 그 어떤 일에 매인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들으시면서 네. 거기서 벗어나셔서 이 말씀 안에 빠지시는 걸 네. 보았어요. 감사했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꿈 같은 우리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 이제 자매님들도 같이 이렇게 주님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밖으로 표현 안 하지만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처음에 막 싫어해도 얘기하다 변하는 거 보고 싫어해도 이번엔 또 더 들으면 안 그럴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가지게 될 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또 이렇게 앞으로 대전도 집회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서 오늘 두 분 자매님이 하신 것 말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람들이 변하고 기쁘고 즐거워했을 텐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주말이 그리고 하루하루가 예수님 안에서 보낸다면 다른 날이 첫날보다 낫고 만날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이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 마음에도 예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죄사함 받았을 때 한번 기억해보고 또 죄사함 받지 못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